전 세계민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이 시간이 끝나기를 전 세계 인민들, 모든 민중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일찍이 모든 세계인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그 기원이 모아진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기도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러스가 아마 천당 가지 않을까. 목사들은 아무리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 못 시키는데 전 세계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만든 셈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버전들이 다니엘서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 때, 두 때, 반 때는 햇수로 하면은 3년 반입니다. 당시의 달력은 1년이 36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날수는 우리 음력하듯이 몇 년마다 윤달을 두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은 날수로 1260일을 가리키게 됩니다. 달수로는 42달입니다. 이것이 윤달을 끼면은 1290일이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오는 1290일은 그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또 달수로 두 때 반이 더해지면 1335일이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나온 숫자입니다. 또는 시간이 감해져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2300주야, 다니엘서 8장 14절인데요. 날수로는 1150일이 됩니다. 이는 고통의 기간을 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3년 반에서 달수로 한때, 두때, 반때, 3달 반을 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5일을 감하게 되면은 1155일이 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왕 감해 주시는데 짜투리도 빼주신다. 이렇게 하면 2300주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50일의 비밀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날들의 확고한 기준은 완전 숫자인 7을 반으로 꺾은 숫자입니다. 7년은 복역의 해입니다. 노예된 사람이 해방을 얻는 것도 7년이고 부채 탕감을 해주는 것도 7년입니다. 땅이 쉼을 얻는 것도 7년입니다. 새 것이 일어나려면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3년 반은 그것을 반으로 접어주신다는 희망을 표현한 날수입니다. 그러니 숫자 자체에 무슨 신비함이 깃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할 때를 다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꺾어서 우리들에게 단축시켜 주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한때, 두때, 반때의 의미입니다. 이 사이비 종교들은 이걸 또 괴상하게 신비하게 한때, 두때, 반때가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날짜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 의미는 고난의 때는 쉬 지나가고 새 날이 임박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꺾어주시고
단축시켜 주신다. 그래서 속히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해 주신다 하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께서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해달라 하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묵시록에 대해서 묵시문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신천지로 인해서 그들이 즐겨하는 것이 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대부분의 그 이단 종교나 사이비 종교가 즐겨하는 것은 묵시문학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거는 다른 복음서라든가 비유들은 들으면 그 자체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하도 말이 이렇게 비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대강 읽어보면 우리가 뭘 짐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다 모르니까 해석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을 해도 거기에 이의를 달기가 어렵고 자기 임의대로 얼마든지 해석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삼고 해석합니다. 신천지 사정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14만 4천, 오늘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읽으셨죠? 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확실한 표를 인증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다. 그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고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 본문들은 이 텍스트로 할 때 자세하게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에는 그 정도로 그냥 요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신천지 영상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대표적인 영상이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쫙 줄을 맞춰서 앉아갖고 시험을 보는, 옛날 과거 보듯이 그렇게 앉아서 시험을 보는 장면, 여러분들이 다 익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단들이 흔히 하는 수법인데 숫자를 특정하면은 피 튀기는 충성심 경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 계시를 받는다는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의 지도자가 나서서 14만 4천 명이 이제 거의 다 찼다. 그동안 14만 4천 계속 차오르다가 이제 20명 남짓 남았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어제 독일서 한 명이 또 올라가서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17명 남았다. 이렇게 선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남은 사람들이 그 17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충성 경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집이라도 팔아서 갖다 바치고 자기가 생명록에 들어가는 게, 이 세상은 뭐 별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의 표징을 받으려고 충성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숫자를 특정할 때 오는 그런 부작용들입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세상의 종말이 온다. 그때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다미 선교회니 이런 데들이 항상 그런 그 종말의 시간을 못 박음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10년 상환짜리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에 가서. 그래서 그 중에 몇 분의 몇은 교회에다 갖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2년 동안 실컷 씁니다. 그래도 10년 후에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왜? 2년 후에 종말이 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이비 종교들이 돈을 긁어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오늘 제가 한때 두때 반때 14만 4천 명,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숫자를 특정해 버리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파탄내고 이상한 행보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어디서 온 것인가? 12 곱하기 12는 144죠. 거기에 1000이라는 건 완전 숫자입니다. 그것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강조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체제가 12지파 12족장의 체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14만 4천은 정해진 숫자라기보다 모든 지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파를 다 구원하신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지파의 구성은 그 밑에 미스파 또는 엘레프라고 부르는 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문이 12 정도 모이면은 지파가 되고, 그 지파가 12 모여서 또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엘레프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1000이라는 숫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 엘레프, 한 미스파는 대개 1000명 정도고, 그것이 12 모이면 하나의 지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지파가 12 모여서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12가문이라면 대개 12,000명 정도가 되죠.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은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그 숫자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정해진 숫자로 셈할 것이 아닙니다. 본 뜻은 신비한 숫자 풀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 모든 구성원을 다, 전체를 다 구원하신다 하는 의미가 14만 4천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상징하는 표시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 묵시 언어라는 것은 비밀 언어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는 바와 같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되어 있는 것이 묵시 언어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의 이야기, 7 촛대의 이야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묵시 언어는 이렇게 꼬여 있을까? 알아먹을 수 없는 말들로 되어 있을까? 여러분,
학생들이 혹 선생님들에게 별명을 붙여서 부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학생들끼리 그 은어입니다. 야야야, 곰 떴다. 그러면 벌써 그 학생들은 누가 어느 선생이 왔는지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선생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학생들끼리만 통하는 은어입니다. 어느 한쪽 대상에게는 비밀인데 자기들끼리 통용하는 언어가 바로 묵시 언어입니다. 그러면 이런 묵시 언어들이 사용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그것은 밝히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이야기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많은 억압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는 사회일수록 언어들은 뒤틀려지고 꼬여집니다. 그래서 대개 이 묵시 문학이 가리키는 주제들은 현 체제에는 파국이 임박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세계가 도래하리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은 현세의 지도자들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드러내놓고 할 수 없을 때 그때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언어로 민중들이 이 은어적인 언어로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배자들, 억압자들에겐 감추어져 있고 또 알더라도 꼬투리를 잡을 수 없을 그런 말들로 소통하는 방법이 이 묵시 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천상계의 이야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비밀의 계시, 천사들의 이야기, 비유, 상징, 신화들로 연결되어 있어서 설사 그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문자대로 꼬투리를 잡을 수 없는 언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제 말기에 일본 그 순사들이 한국 교회에 금지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구약 성경, 이 예언서들이 많이 있죠. 이건 굉장히 현실 비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제외시키고 요한계시록은 금지시켰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신약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바로 거기서부터 오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일본은 망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독립됩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설교 후에 바로 잡혀갔을 것입니다. 교회마다 일본 순사들이 와서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그러니 어둠이 깊더라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듣는 사람, 우리 조선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지만 아마 거기 일본 순사도 그 말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잡아갈 수는 없습니다. 너 왜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냐? 아니, 그건 무슨 말이야?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지.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목사님을 잡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시 언어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건 간에 억압이 있는 곳에 존재하는 민중 언어이고 비밀 언어입니다. 이것은 암울한 시대, 억압의 시대를 넘어가고자 하는 민중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꼬여지고 비틀어진 언어지만 자기들 시대의 모든 상징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희망을 표출합니다. 도저히 굽힐 수 없는 자기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을 때 말은
꼬부라집니다. 뒤틀어집니다. 그러므로 묵시는 보다 더 깊은 한의 표출이고, 이러한 표현 방식을 감행하는 사람들은 한이 깊은 민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중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든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희망만이 암울한 시대를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시대는 암울하지만 희망도 얘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걸 뚫고 갈 힘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희망을 이런 묵시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민중에게 유포되는 민담, 전설, 신화 등을 총동원해서 자기들의 희망과 극적인 해결을 갈망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묵시 문학입니다. 묵시 문학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하늘의 비밀을 전달하는 신비스러운 방식이기에 죄송합니다. 그들이 먼 미래에 진행될 사건들을 예언하거나 하나님의 신비를 들추어내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묵시의 비밀 언어는 시대를 초월하는 비밀스러운 의미를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대의 억압자들을 비켜가기 위한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묵시 문학을 시대를 초월해서 통용되는 신비한 비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정권 때 집권당인 공화당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공화당 상징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황소죠. 예, 황소가 상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의 문학들을 보면은 풍자 문학은 황소를 잡아서 두 뿔을 뽑는다든가 황소를 내친다든가 이런 그 상징적인 문학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풍자를 소를 잡아서 두 뿔을 잡아서 길바닥에 태지를 치고 그 소를 능지처참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석하려면 어떻습니까? 공화당의 상징이 황소다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공화당의 상징이 황소다 하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소 잡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 묵시적인 표현들도 바다에서 두 뿔 달린 용이 나왔다. 그 용이 그 당시에 무엇을 상징했는지, 두 뿔은 무엇을 상징했는지 하는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명하게 통용되던 언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갖춰졌지만, 그래서 그 용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로 쓰였는가 하는 것이 밝혀져야지 해석될 수 있는 언어들입니다. 그것이 밝혀지지 않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묵시 문학이기도 합니다. 그 코드가 풀려야지 묵시의 비밀을 밝힐 수 있습니다. 묵시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에 나오는 검은 말과 붉은 말,
네 가지 말들이 나오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식으로 대입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은 말은 뭐냐? 산유국을 얘기한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검은 말이다. 붉은 말은 뭐냐? 빨갱이들이다. 좌파들이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맞는 해석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 있을 때 검은 말과 붉은 말이 어떤 상징으로 쓰였는가 하는 게 밝혀져야지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산유국이 있었습니까? 그때 빨갱이들이 있었습니까? 공산주의가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우리 시대의 경험으로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거기다가 주입하는 것이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전혀 뜻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단 감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코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은 그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해석됐는가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단을 판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상징이 무슨 의미로 사용하던 상징인지 그것이 풀어지지 않고서는 해석될 수 없는 말들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런 데 나오는 묵시문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묵시문학 소재로 해석을 남발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왕이면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걸 해석해야지 그 용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흠을 잡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묵시문학 해석에 매달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이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묵시문학은 또한 미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묵시문학의 생명력이 존재합니다. 단지 묵시문학이 당대의 비밀을 밝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한 걸 뭐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은 그 낡은 시대의 경전을 들춰낼 만큼 우리들이 한가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당시 민중의 한을 담은 언어이고 그들이 자신을 억압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 맞서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와 유사한 악이 창궐하는 시대가 미래에 다시 온다면 여전히 묵시문학은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묵시가 민중의 한을 풀어내는 언어이는 한, 묵시는 유사한 미래의 억압을 풀어내는 그런 비밀이 될 것입니다. 그 시대를 열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묵시문학은 이야기 속에서 그 핵심적인 주제로 악의 세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 악의 세력과 연루된 모든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의 민중적 상상력은 악의 세력의 심장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이 땅 위에 자행하고 있는 전쟁과 수탈, 인간 살해에 대해서 저항하고 불의한 현실 속에서 민중의 탄원과 눈물, 그들의 신앙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천지가 신천지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들이 은밀한 방법으로 추수꾼을 통해서 남의 교회에 잠입해서 비밀스럽게 행동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신천지의 구상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자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상이 과연 합당한 구상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검증하도록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올바른 구상이고 참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한다라고 생각하면 신천지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밀스럽게 감춰놓고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 사기를 쳐도 좋다, 잠입해서 그 교회를 통째로 먹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방법론상 틀렸습니다. 그 신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세계를 꿈꾸는지 그들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강좌를 우리가 성서학당 유튜브를 통해서 작은 교회지만 이거를 내놓고 공개하듯이 우리는 이런 신천지를 꿈꿉니다 하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유튜브로도 내보내고 정정당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비판받도록 또 검증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차드의 아름다운 문인 무스타파 달렙의 글을 소개함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이나 전투 중지 같은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의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 시위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보장 강화 등등도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만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린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외출할 수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이전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부터 부유하고 힘 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를 옮겼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서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에는 아프리카가 코로나의 안전한 대륙이 되는 것,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들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섭리가 우리에게 들이울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전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집에 들어 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 가지를 묵상해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침묵하시겠습니다.